우리 옆에 분들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하고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2024년도에) 우리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목사님들에게 한국교회의 키워드가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키워드 10가지를 제시한 다음에 응답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2024년도 목사님들은 첫 번째가 다음 세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많이 대답한 게 뭐냐면 영성회복이었어요. 2025년도 1월 달에 똑같은 질문을 목사님들에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양극화라 그랬어요. 비상계엄령 이후에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안타까움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것도 영성회복이었어요. 첫 번째로 많이 나온 응답은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많은 대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 시대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할 아젠다로 영성회복을 이렇게 목사님들이 빼놓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도 양극화도 공동체도 또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 시대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입니다. 특히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악한 여인이었고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악과 살인을 일삼았던 여인이에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비인데 두로와 시돈의 제사장의 왕인 엣바엘의 딸입니다. 그녀는 친정 아버지를 따라서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는가 하면 남편 아합으로 하여금 바알을 신봉케 하고 또 사마리아의 바알 사당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도록 작용했어요. 즉 그녀는 두로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해 가지고 남편을 꼬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녀가 신봉하는 우상을 섬기게 했고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그 신을 믿도록 강요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우대했고 여기서 만족하지 않냐고 여호와의 종교를 탄압하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이고 몰살하려고 했어요.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과 아합의 시대 가운데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이런 영적 세계에 있었던 한 시대에 하나님께 귀한 영적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붙들고 이끌었던 그런 선지자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생활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가 묻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삶에 확실한 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승인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은 정말로 위대한 그런 선지자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남으로 위대한 선생이 되었고 또한 엘리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남으로 갑절의 영감을 받아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길갈이라는 곳에서 엘리야는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길갈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씀했어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랬어요. 그때 엘리사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랬어요. 베델에는 선지자 생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엘리야가 오늘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감히 엘리야를 따라간다고 결심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베델에 머물라고 하는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여리고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또 여기서 머물라 그렇게 말하지만 엘리사는 여기서도 요지부동해요. 요단강으로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때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 50명은 멀리 서서 두 사람이 가는 길을 바라봐요. 두 선지자가 요단강가에 서 있는데 엘리야가 그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둘둘 말아서 물을 이리저리 치는데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마른 땅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요. 이런 광경을 멀리 서서 바라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걸 생각하고 전송하는데 요단가에 와서 멀리 서서 바라봅니다. 그들도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당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에게는 그 제자들은 미치지 못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온 엘리야는 자기를 끝까지 따라오는 제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나를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럽니다. 이때 기다렸다는 뜻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말씀드렸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어요. 엘리야를 볼 때 그런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엘리야는 순간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따라오는 이 엘리사가 무슨 소원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라도 주고 싶었죠. 두 선지자가 대화를 나누며 함께 길을 가는데 두 사람을 갈라놓으면서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가 내려오고 불수레 엘리야를 태워가지고 흐릿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그 이상 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때 다급해진 사람은 남아있는 엘리사예요. 그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열정으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따라왔는데 지금 엘리야가 자기 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 엘리사는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데려가는 불수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부르짖어요. 엘리사는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 옷을 둘러 찢으면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옷을 주워가지고 돌돌 말아서 요단 언덕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엘리야가 옷을 말아서 물을 이리저리 치면서 걷는 것처럼 엘리사도 그 엘리야의 옷을 돌돌 말아서 이리저리 치면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쳐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도 물을 이리저리 칠 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는 이렇게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돼요. 두 분이 한 일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사의 열정을 보면서 그는 왜 갑절의 영감을 요구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자신의 부족을 깨달았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또 값지게 사용되고 싶은 마음에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거예요. 이 갑절의 영감은 장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유산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는 영역 있는 그런 후계자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일들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맡아야 됩니다. 엘리사는 정말로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선생님이 길갈에 머물러라 하는데도 거절합니다. 다시 선지 학교의 교장 정도로 그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길갈에 머물러라는 말도, 길갈에 거주하라는 말도 그는 마다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받은 그런 능력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급선무였어요. 사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을 받는 것은 엘리야가 있을 때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침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사역은 그 다음에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만큼 우리는 사용될 수 있어요. 많은 준비를 한 사람은 많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이 열정을 본받아야 돼요. 그것이 제자로서 우리 성숙해지는 비결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열심이라는 말은 끓는 마음, 불타는 마음, 타오르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물이 끓으려고 하면 99도가 지고는 되지 않아요.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습니다. 99도는 끓지 않아요. 마지막 1도가 넘어야, 즉 이 임계점을 넘어야만 그런 물이 끓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고정해야 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고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완벽하게 집중했던 거예요. 우린 선지자의 생도들처럼 90도 정도 가지고는 만족하고 요단 강가에 멀리 서서 바라보는 정도로 만족하고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스승을 따르고 갑절의 영감을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사의 사역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엘리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또한 그는 능력을 체험했던 거예요. 이 세상의 위대한 일이라는 것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몫입니다. 열정은 욕심이나 야심이 아니에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에게 쓰임받겠다고 하는 순수한 그런 마음이에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뺏어간다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오늘에 있어 어떤 사람이 과연 성숙한 제자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는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만을 목표로 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이 되고 또 주님의 살아계신 그 발걸음이 나의 발걸음이 되고 또 예수님의 가치관이 곧 나의 가치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또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일생에 거쳐 자기와 씨름하는 과제고 또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증거를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부인되는 그 임계점을 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예요. 우리 시대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고난을 말하는 것조차 십자가를 생각하고 지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은총의 복을 담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애 가운데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네가 내 제자다. 네가 정말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삶은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 닮기는 원해요. 어떻게 보면 도둑놈 맘보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어지길 원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고 자기 정욕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 뜻을 알려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낮아지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영적인 수고, 영적인 갈망, 영적인 열정이 있어야 영혼의 성장이 있게 되고 주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가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가고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머뭅니다. 엘리야가 출발하면 출발해요. 어디를 가든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우리도 예수가 머무르신 자리에 내가 머물러야 되고 예수가 움직이면 움직이시는 대로 함께 가야 하는 거고 그것이 삶이에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혼의 영적인 갈망이고 영적인 수고여야 됩니다. 우리는 지극정성을 다하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그때야 예수를 우리가 사실은 닮아갈 수 있어요. 한순간을 살아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내가 말 잘한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와 보여지는 삶에 초점을 맞추는 삶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비록 많은 사람이 보지 않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만 내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녀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갑절의 능력을 얻은 게 아니라 엘리사가 수고하였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자기가 7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또 율법에 있어서 모든 교리를 다 통달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은 우리 수고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보다 크신 분이에요. 엘리야보다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조지 물러는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 사람에게 무릎 꿇지 말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 때문에 섭섭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다시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닮은 것이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영성도 가장 풍부한 참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있었던 갑절의 영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2배의 영광을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 상담학자로 유명한 한신대학교 정태기 교수님이 그 내면의 세계 치유라는 책에 보면 사냥개 2마리가 호랑이를 잡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공한 재미사업가인 강동만 집사님이라는 분이 기르시는 사냥개 2마리가 호랑이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지역신문에 크게 소개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들은 호랑이 앞에서 오금도 펴지 못할 정도로 무서워하는데 그런 개가 호랑이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잡았을까요? 이 사냥개들은 주인과 함께 항상 사냥을 나가게 되면 아무리 등치가 크고 무서운 짐승이라도 주인이 총으로 당하는 순간에 쓰러지는 걸 봤어요. 이로 인해서 개들은 주인의 총이면 무서울 것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발견하고는 공격했던 거예요. 반대로 호랑이는 자기만 보면 벌벌 떨었던 사냥개가 겁도 없이 덤기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당황해지고 도망가다가 이렇게 참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내 뒤에는 어떤 동물도 쓰러뜨리는 주인이 있다고 하는 사냥개 확신이 이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담대함으로 영성을 회복해서 오늘도 우리 삶보다도 문제보다도 환경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로 타락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왕성하게 전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의 제자로서 주의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복음화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갑절의 영감과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해서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큰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